오늘 본문에는 정말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네, 바로 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이 야곱 가족의 족보에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신실하게 이루셔서 야곱이 대가족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야곱 족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은 이 야곱의 가족의 명수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레아의 자손 33명, 라헬의 자손 14명, 그리고 실바의 자손 16명, 그리고 비라의 자손 7명이죠. 그런데 이 70명이라는 수는 야곱의 가족 모두를 포함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며느리와 또한 손자 손녀를 제외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의 자손을 70명이라고 과연 명시한 것일까요? 이 숫자 70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70명이라는 이 야곱 자손의 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가장 알맞은 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거느린 이처럼 많은 자손은 그가 이룬 성취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하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잊지 않고 온전히 성취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주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과 영적 무관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애굽의 풍요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지만 이 야곱의 족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에 분명 우리의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나타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야곱 가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더더욱 믿고 바라가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키고 돌봐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줄 것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오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나그네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 어지러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를 보호해 줄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자손이 당한 모든 위기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 자손을 여전히 보호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야곱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며 또한 많이 우리 몸속에 체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직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더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한 담대히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이 팬데믹 상황과 또한 경제 속 위기 또 그리고 환경 또 그리고 사회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고 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려워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존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족보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확실한 길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